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양육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소중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며 또 양육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영원한 천성에 있으며 또 우리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 언행의 변화를 주셔서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를 주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유익된 시간, 주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사의 위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위치도 역시 그와 같은 소중한 직분들 옆에 함께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지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분자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사의 위치나 그 중요성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중요성이 우리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교회의 터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직분과 함께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직분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결정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가족이 저주를 받았죠. 그 성막에서의 봉사하는 일이 내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라의 결정적 실수는 중요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교회라는 주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어려운 훈련과 교육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도 아주 복잡한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법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싶지만 포기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요한 일에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공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이 지식이 적고 판단력이 적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교사가 마땅히 훈련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직분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 현재의 모습이 그 직분에 과연 어울리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 자신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중요한 직분에 맞는 자격이나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주께서 변화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리라. 주님 자신이 우리 삶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점점 일꾼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직분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직분에 맞는 그런 그 일꾼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성품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직분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역사 속에 큰 일꾼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일꾼으로 교회 역사 속에 귀하게 쓰였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훈련되고 양육되었기 때문에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양육될 때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볼로가 어떻게 성경에 능하게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성품은 아니지만 배우는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직분에 맞는 자질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양육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생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침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성장을 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태권도의 한 동작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먼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익혀야지만 상대방의 자세를 고쳐주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몸에 익혀야지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수없이 적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감동이 되고 자기에게 교훈이 되는 걸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 심을 것도 주시고 일꾼의 양식도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태와 마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보다 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됐다라고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이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일깨우고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말씀 공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좋은 표현을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는 글자체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아마 폰트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쁜 글자체로 만들었는데 A good way to run God's truth is to teach it to 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좋은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사에게 굉장히 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 표지에 써 있기도 합니다. A good way to run God's truth is to teach it to others.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사라는 직분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봤는데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반항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서 사겨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그 원인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우리 모두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변혁치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100%의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상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생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여 영원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공간 속에 있고 시간 속에 있고 내가 짓는 모든 죄가 7, 80년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왜 그 형벌이 영원히 주어지는지 난 사실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해 못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100%의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건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건 100% 사실이에요. 천국이 난 얼마나 좋은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천국이 좋다.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상상은 안 가지만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미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건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의문의 답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성경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러니까 하얀 종이에 까만 잉크로 인쇄되어 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인 공포감 속에 있었는데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평범한 글을 읽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글을 읽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수시로 갖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없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골짜기 밑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이거 해골이고 마른 뼈다귀입니다. 골짜기 밑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이 뼈다귀로 하여금 살아나라고 대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더니 들어맞기 시작하고 서로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일어서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큰 군대가 되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에스겔 37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생명이 생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감격적으로 깨달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이왕 말씀을 배울 것이라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이제 앞에 아주 그 교훈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가 그러한 삶을 산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얼핏 워낙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자신이 했던 간증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지 뮬러에게 물어봤을 때 조지 뮬러가 의외로 기도다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평상시에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15분이나 30분 또는 1시간가량 산란한 마음이 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죠? 기도하려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저는 뮬러의 그 고백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영 집중이 안 됐대요. 15분이나 30분, 아니 1시간가량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혼란했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았대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눈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집중이 쉽게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비결은 말씀 묵상과 함께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려고 해봐라. 집중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적용해보면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선뜻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감정이 틀어지고 잘 대화가 안 되는데 서로 막 그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하는 가운데 말을 꺼내면 대화가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결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분리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말씀을 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일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 차이가 그거죠. 똑같은 시간 노력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보면서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중요한 것에 밑줄 거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건 꼭 시험에 안 나와. 뭐 이런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평생 말씀을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만 실제로 실천했을 때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성경 공부의 효율적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자, 가능한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베레아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1핵도 변함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이걸 100% 공감하면서도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튼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 교수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능력을 인정은 하는데 거기서 끝나요. 실제로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실제로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화려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사제가 집회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놓고 예배 도중에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한 구절도 안 읽고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잘못된 병든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타락되면 틀림없이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말씀하고 멀어지고 예배 의식과 형식이 발달합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형식과 의식이 없어지고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개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으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정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대리만족이에요. 교회의 수준이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배운다. 자기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뛰어난 설교자의 은사를 자기 은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설교자의 은사를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대리만족, 교회 수준, 설교자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를 읽으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천국에서 오늘 토크쇼 하는데 오늘 출연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정말 특집이죠. 예, 대단하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꼭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베드로 그들을 봤을 때 결코 낯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흔히 기독교 역사 속에 귀하게 쓰여졌던 인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